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221쪽이 되겠네요. 그럼 찾으신 걸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정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사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갈급한 심정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은 온전히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는 돈을 물쓰기 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휘발유값 비슷합니다. 우리가 물시장에서 물을 사 먹을 때 1리터에 보통 1,000원 정도 하거든요. 휘발유가 1,600원 하니까 이제 물값이 기름값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시장이 엄청난데요. 샘물 많이들 드시나요? 강원도나 경기 북부에서 나오는 샘물들은 대부분 한 100m 정도 파고 들어가서 안반수를 끄집어내서 물통에 담아서 팝니다. 저렴하지요? 1리터 한 병에 보통 600원, 700원 하는데 그게 제주도로 건너가면 또 같은 물이 달라집니다. 용암수라고 요즘 나오는데 롯데 음료에서 개발을 했어요. 용암수는 바닷가에서 채취한 물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깊은 해양 심층수를 파 올리는데요. 약 한 6km 정도를 들어갑니다. 6km, 6,000m 쭉 들어가서 물을 퍼 올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해서 아주 좋다 그러죠. 물장사하는 것 같네요. 해양 용암수 1리터에 보통 900원 합니다. 2리터에 900원 합니다. 좀 더 좋은 물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면 삼다수, 요즘 아주 해외에서도 유명해진 삼다수는 산속에서 곶자왈 주변에서 물을 퍼올립니다. 약 1.5km 정도 들어가서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퍼올리는데 그 물이 약 20-30년 전 빗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다수 먹지요? 그게 최소 20년, 최대 30년 전 빗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와우, 놀래주세요. 30년 전 빗물을 먹는, 그러니까 그 안반을 파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퍼다가 먹습니다. 해외로 수출도 하고. 물이 참 중요해요. 옛 어른들이 장 담글 때 장맛은 물맛이야 그랬어요. 술 담글 때도 술 빚을 때도 술맛은 물맛이야. 물이 좋아야 장이 맛있어. 물이 좋아야 술이 맛있어. 술이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체가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몸 안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노화가 왜 일어난다고요? 몸 안에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서 노화가 일어나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곧 생명입니다. 물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물도 그럴까? 영혼의 물도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물에 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고 이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포가 되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을 얻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아침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로 한 30여 년 살아오면서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꿈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 환상을 보면서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강물을 이루는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변하여 군대가 되는 환상을 37장에서 보여주시고 오늘 47장에 와서 다시금 생명수가 흐르는 물에 관한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본 물의 환상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전 문지방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여 그 물이 강물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소의 제단 밑에부터 물이 흘러나가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성전을 채우고 나가서 온 천지를 잠그는 강물이 되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지요. 바로 이 환상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생수가 성전으로 흘러나와서 죽어있는 땅을 적시고 나가서 강물을 만들어서 강이 범람하면서 강물에 흐르는 그 좌우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는 강물이 오염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강이 오염된 강물이 깨끗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역으로 지금 여기 보면 깨끗한 물이 바다를 살립니다. 깨끗한 물이 바다를 새롭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오염된 것을 교회가 말씀이 맑게 할 수 있다, 생명 줄 수 있다, 그 말씀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염된 강물이 흘러가서 그 폐수가 강을 통과하여 바다에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전에 흘러는 샘물이 강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흐르는 물, 그것이 회복의 물이요, 그 물이 성전에 나와 그 물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많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을 때는 너무나 귀해요. 언제 물이 없을까요? 첫째는 가물 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가끔씩 목욕탕 가보면 남성들 면도하시면서 물을 쫙 틀어놓고 면도하세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보면 계속 그러고 계세요. 물과 상관없이 물은 틀어놓고 면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 틀어놓고 비누칠하는 분들 계세요. 야, 저 아까운 물인데, 저 물이 어떤 물인데. 그런데 물이 아까운 줄 몰라요. 가물 때, 가물어지면 물이 생명이에요. 물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또 언제 물이 귀할까요? 홍수 때 귀합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은 많은데 먹을 만한 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물은 많은데 먹을 만한 물이 없다. 성경 깔려 있지요. 우리 교회 책꽂이에 성경이 늘 항상 30권 40권 쌓여 있지요. 가까운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에 가면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만도 불법입니다. 성경책을 집안에 두는 것도 불법입니다. 걸리면 법적으로 처리를 받습니다. 벌금도 내고요. 우리나라는 누가 뭐랍니까? 성경을 너무 우습게 봐요. 아무데나 있으니까, 어디나 있으니까. 스마트폰 열면 성경이 있어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지금 중국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을 전할 증거할 목사님들이 거의가 한국 나와 계세요. 중국의 종교국 통계로 이 수도권에 중국인 교회가 60개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60명 나와 계신 것이죠. 중국에 목회할 분들이 다
교인들이 돈 벌러 한국 가니까 다 따라서 수도권에 나와서 다 목회하고 계세요. 중국인 목사님들이 안 계셔요. 한 목사님들이 2교회, 3교회, 심지어 5교회까지 목회하는 분을 봤어요. 어떻게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녹음을 해요. 4주치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편도 불안해 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그 교회 전달하면 그거 소리만 틀어놓고 조용히, 볼륨도 크게 못한대요. 조용히 틀어놓고 모여 앉아서 그 설교 듣는 거예요. 크게 예배드려요. 목사님 얼굴도 못 봐요. USB로 조그맣게 틀어놓고 돌라 앉아서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시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을 귀히 여겨야 그 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 그 물이 썩어지는 광력을 바꾸고 생명수를 내어서 주변의 모든 지구광원들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물의 능력입니다. 생수의 능력입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이 시작에 그대에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셔라, 내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시며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장비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해서 사막을 횡단했는데 그만 중간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물을 먹지 못하니까 실신했어요. 그런데 실신한 장소가 오아시스 앞이었습니다. 땡큐. 자, 앞에 뭐가 보여요? 네, 오아시스가 보여요. 내 친구가 내가 물을 못 먹으니까 드디어 환각 현상이 일어나네. 환각 현상이 일어났어. 오아시스를 보고 물을 마시지 않는 거야. 이거는 환각 현상이야. 잘못 본 거야. 그런데 그 앞에 새들이 지저귀고 물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청년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드디어 환청이 들려. 드디어 환청이 들리고 있어. 앞에 있는 물을 퍼먹지도 않고 물소리가 분명히 나는데 환청이 들린다고 물을 먹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청년은 그 앞에서 목말라 죽었습니다. 왜 목말라 죽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독일 신학자 요르고 징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까라고 하는 Wie kann ich beten?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책인데요. 그 기도 책자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아시스 물가에 목말라 죽은 청년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다. 목말라 죽은 청년, 오아시스 앞에 두고 목말라 죽은 청년, 바로 오늘의 현대인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를 사는데 목말라 합니다. 넉넉히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목마르다 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왜 내가 목마르냐고 영혼의 갈증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이것은 환청일 거야, 이것은 환각일 거야,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스스로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주말마다 결혼식장 가서 최고 평균 58,000원짜리 식사를 먹어칩니다. 한 끼에 58,000원. 한 끼에.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별로였어. 맛이 별로야. 얼마짜리요? 평균 58,000원짜리. 주말마다 결혼식장 가서 먹어. 오늘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들 몇 cc입니까? 2000cc? 3000cc? 여러분 정조가 서울에서 여기 수원에 올 때 마차를 타고 왔어요. 말 몇 필이 끌었게요? 2필이 끌었어요. 진시황이 행차할 때 말 4필이 끌었답니다. 그것도 화려하게 말 4필을 달아가지고 마차를 끌고 다녔어요. 진시황도 말 4필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 2000cc 타신 분은 최소한 말 150마리 끌은 거예요. 150마리 말을 끄는 차를 타고 온 거예요. 150마력이잖아요. 150마리요. 그럼 말 150마리가 끌고
가는 차를 타고 오셨어요. 진시황도 4마리 끌었는데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150마리 말이 끝나서 생각해 보세요. 이야 화려하다. 근데 우리는 전혀 에이 나는 왜 2.0이냐 2.5 타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어요. 2,000마리 150마리 말을 끄는 차를 타도 만족이 없어요. 거기도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목말라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 나라가 망했는데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마른 뼈 한 장을 보여주시고 그 후 지나 20년이 지나서 25년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에스겔에게 생수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만방 열방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 4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앞에 놓고 먹지 않는 분들 계세요. 앞에 놓고 안 마셔요. 뭐 저게 사람 살리겠나? 들고도 안 봐요. 별로 이것이 생명이 있겠어?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들어 마시면 되는데 환상일 거야 환청일 거야 아니야. 그리고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생수가 어디서요?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령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이들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흘러가는 모든 광차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인데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 모든 나무가 살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삽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태중에 태할 때 배아가 처음 탁 착상이 되면 배아가 생기죠. 그 배아의 90%가 물이래요. 근데 죽을 때는 이제 우리 몸의 40%가 물이래요.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죽는 거예요. 아기 배아는 90%가 물인데 거의 다 물이에요. 죽을 때는 40%밖에 없대요. 그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는데 영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의 생수로 채워야 합니다. 내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 물이 흘러 발목 정도 채웠다 그랬어요. 얼마큼이요? 발목 정도 채웠다. 발목 좀 채운 거야 괜찮지요? 여러분 물난리 날 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발목쯤은 까짓 거 괜찮아. 그리고 돌아다니. 바닷물도요 발목쯤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래전 휴가 때 어떤 바닷가에 갔는데 거긴 밤만 되면요 해변가에 나와서 걸어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이 한 발목쯤 채웠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백사장을 걷는데 깜깜한 밤에 달빛만 있고 물을 걷는데 바닷물이 와도요 걸을만 해요. 얼마큼 되면? 발목쯤 되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생수의 물이 성전의 물이 발목쯤 채워지면 제멋대로 합니다. 지가 하는 줄 알아요. 물이 끝까지 뭐 이 정도 물이야. 그런데 그 물이 어디까지 채워졌다고요?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살살 위험해지지요? 무릎까지 올라온 신앙이 있어요. 이때부터는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기부터 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다고요? 허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제어가 힘들어요. 중심을 잃기 쉬워요. 이제 맡길 수밖에 없어요.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제 깊이 가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그 물이 강물을 이뤘답니다. 물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삽니다. 내 멋대로 물에 발은 잠겨 있지만 발목 신앙은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물 안에 있긴 있는데 물과 상관없어요. 물에 통제받지 않아요. 제 멋대로 합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 관계 없어요.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을 주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권력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대통령실에 있는 그분 지금 만족할까요? 얼마나 초조할까? 내 다음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자리가 만족할까요? 가보시겠습니까 한번? 난 안 가고 싶어요. 이제 그만. 권력도 물질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강물처럼 흐르는 그 강물에 내 삶을 맡기면 산다입니다.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강차 후에 각종 먹을 과실이나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어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펼쳐있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생명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깊이를 점점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발목에서 찰랑거리지 마십시오. 이건 노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유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놀이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놀지 마세요. 이거는 물놀이 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채우셔야 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허리까지 채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물처럼 그곳에 내 몸을 맡길 때에 그 물이 나를 살린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 읽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자꾸 물을 안 드시니까 노화돼서 물을 좀 마시세요. 마시세요. 안 드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병에다가 약 써놓으면 돼요. 약. 이건 물이 아니고 약이다. 무슨 약이다? 생명 주는 약이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물은 목말라 마시는 게 아니고 때 맞춰 시간마다 마셔야 돼요. 목말라 마시면 늦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보시라는 거예요. 급할 때 보지 마시고 급한 일 나가면 어디 없을까 뒤지시면 그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많이 담아두시면 급하고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올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스스로 이기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평상시 때 담아두셔야 돼요. 생명을 담아두셔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판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맡기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 강물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지 25년 만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이신 이 생수의 강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을 내 마음판에 깊이 담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음이 앞설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